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민족이고 다른 백성들은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확인받기 위하여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이 정말로 이제 온 백성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예상하였던 질문은 그렇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 구원을 얻는 자는 예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였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 모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야 할 길과 그 문이 있는데 바로 그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적은 수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한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숫자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서 그리고 어느 초점을 맞추느냐로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해 물은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는 결과와 수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묘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이어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와 이 문 사이에는 어떤 담벼락 하나가 막고 있습니다. 그 담벼락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를 넘어서서 문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 사이에, 담벼락 사이에 구멍을 하나 내십니다. 그 사이에 길을 하나 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문,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이 참 좁겠구나 혹은 작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들어오지
과연 좁은 문이 어떠한 문이길래 사람들이 이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는가? 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지 왜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는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그 좁은 문이라는 걸 한번 자세히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많은 장애물이 있는 문,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인데 얼마나 좁냐면은 정말 좁아서 저것을 봤을 때 과연 저 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 좁은 문이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이해를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옛날에 그 정신통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특정 자세, 동작을 취해야만이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건 뜻 봐서 내가 나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세를 취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이 원하는 자세,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취해야만이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좁은 문이다.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 문은 반드시 특정한 자세와 특정한 태도와 특정한 방법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문은 죄를 사랑하고 죄와 결별하기로 마음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과 이 세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은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놓지 못할 때에 이 문을 보면서 저 문은 통과할 수 없는 문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싫어하고 고난을 회피하며 영혼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이 문은 좁은 문이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위대한 문은 좁은 문입니다.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이런 문을,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좁은 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까 본 사진대로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자세를 취해야만이,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편대로 그 문을 통과해야지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오직 구원받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 그 좁은 문으로만 통과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과하고 싶은데 그 문은 나의 원함과 나의 방식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방탕한 사람들은 이 문을 우습게 봅니다. 그 문만 문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저렇게 어려운 그리고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좁은 문을 두고 천국으로 오라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좁은 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우리 사이에는 단 하나의 문만 있는데 그 문은 참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협착하고 좁긴 하지만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이 문에 통과할 수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달려가는 자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영혼으로서 이 문을 통과하는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 문을 결정합니다. 이 좁고 험한 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이 좁고 험한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 이 문은 참 기쁨과 화평의 문이다. 이 길은 참 기쁨과 화평의 길이다. 밖에서 볼 땐 할 수 없어 보이고 너무 협착하여,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우리의 많은 것을 제한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 문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고 보이지만 그 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기쁨과 화평의 길이다. 정말로 이곳에서 나는 참 평안을 얻는다 라고 고백하며 그 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문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이 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두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부지런하게 사용하라. 우리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힘쓰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할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행위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 등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정문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안 하는 데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안주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 예수님은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래라, 느껴라, 기대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앉아서 무엇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적극적으로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단어를 합쳐서 문장을 구성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편 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외에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가 이것이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 앞에서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좁은 문을 바라보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떤 방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해가 없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별로 힘써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방해가 있고 그것을 막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힘써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 길은 굳이 그 힘든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써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며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는 그 삶에 대하여서 힘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써 일하고 힘써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냥 그 가로막은 문제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힘씀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힘쓰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예배에 빠지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나 혹은 습관이나 체면 때문에 예배에는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사람의 교훈이 선포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예배가 끝나면은 그 선포되는 말씀은 흘러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나서기가 무섭게 형식적인 주일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며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양식인지를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며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방편들을 우리가 만약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넓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즉 그 문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신 그 방편을 가지고 그 모양과 방법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것들에 대한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계좌와 부동산, 맛있는 음식, 멋있는 옷 등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시장이 형성되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은 모임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믿고 은혜로 누리는 구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 천국의 면류관 같은 것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사람들이 찾아다니기는커녕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사람들은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지만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심, 이 두 가지 관심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때가 옵니다. 지폐가 휴지 조각처럼 쓸모 없어지는 때가 오며 금이 땅의 돌덩이와 같아지는 때가 옵니다. 이때까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번거로워하던 것들을 애타게 추구하는 그리고 아쉬워하는 때가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넓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길과는 달리 내가 이렇게도 걸어갈 수 있고 저렇게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도 걸어갈 수 있고 저것을 가지고 가도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넓은 길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좁은 문, 우리의 죄와 교만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모습이어야지, 예수님이 그 부르신 그 모습이어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너가 원하고 너가 아쉬워하고 너가 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주는 가치와 감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가치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저 천국에서는 모든 가치가 뒤바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도 가장 가치가 없게 되며 지금 소홀히 대해지는 영적인 가치들은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